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마다 복되다.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4번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찾아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들이 얻게 될 복, 그런 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경외는 그 단어 자체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조심스러움,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 앞에서의 떨리는 마음, 그게 경외인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늘 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그래야 우리가 인간답게 항상 인격도 바로 서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르고 온전한 거죠. 그 삶의 태도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도덕이고 예의고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너 바르게 살아.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똑바로 살아. 이 말의 권위, 그리고 똑바로 왜 살아야 되는데 이유, 근거,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에서 나온다라는 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것이 있어야 사람이 되는구나. 또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고 정말 법이 없어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되는구나. 이게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완전히 제멋대로 행하고 무질서하고 다 자기한테 유익한 걸 정의라고 외치면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 법석을 필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마음속에 하나님을 일깨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아주 특별히 세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물질적인 유익을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고, 하나님을 사람들 마음속에 일깨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항상 그 둘째 날 화요일 날 이현상 선교사가 얘기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한 건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다.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을 일깨우라고 보내준 거라는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길을 걷는 자마다라고 했는데, 그 길을 걷는 자 모두, 이런 뜻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 모두 다. 그리고 복되다. 복. 이 복은 행복하다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는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은 창조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장 복된 상태, 우리는 행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세상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하는 행복이어야 됩니다. 세상 기준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상태, 그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행복하다. 가장 이 땅에서 복받은 사람들이다.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행복하고 그 예배하러 가는 것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어제 그 차길영 대표의 그 간증도 바로 그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줬던 그런 간증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의 차이,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된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일깨우고 그들 속에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깨우쳐줬으면 좋겠다. 그걸 경험하고 누리면 좋겠다.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복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복,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믿고 평생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뭐 따로 있나요? 2절에 네 손이 수고한 성과대로 네가 먹을 것이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야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복,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그냥 받는 거, 그게 행복이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복인데 그 말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것이다.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 악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다 받지 못한다. 그런 것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느냐? 그건 교만하지 말으라고. 그건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우치도록 하나님의 또 어떨 때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그 속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 뜻대로 살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덧붙입니다. 네가 복되고 행복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3절의 비유는 너의 아내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고 막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그런 풍성한 그런 포도나무 같고, 그리고 너의 자녀 감람나무 새 가지 같다. 새로 나온 가지 같다. 그걸 어린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 같이 참 예쁘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막 기대가 되고 하는 그런 감람나무의 새로 나온 가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모두가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 그리고 아내는 네 집 안방에 있는 아내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어찌 보면 행복한 가정? 이게 복이죠.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도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선 가정, 경건한 가정,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바로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배우자와 또 자녀들이 다복하게 앉아서 식탁에 둘러앉은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들 모두가 다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삶이
펼쳐진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4절에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에는 항상 보라라는 말을 앞에 쓰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신약 성경에도 예수께서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라 참으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라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4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라 진정으로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평생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결국 인간이 되는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이 땅에서 정말 창조주의 은총 아래, 은혜 아래 가장 행복한 삶의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시온에서부터. 시온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있는 산으로 상징적으로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지어져 있고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좌, 법궤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으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의 앉아 계신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섭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말하는 거죠. 에스겔도 그래서 그가 환상 속에서 새로 지어진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발목이 닿고 무릎을 닿고 뭐 가슴을 닿고 머리끝까지 올라서 큰 강을 이루었다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계시록에도 요한이 본 환상 속에는 바로 마지막 때 이제 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물이 흘러서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흘러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막 나무가 자라고 결실하고 그 열매는 생명을 주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는 그런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주어집니다. 창조주가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늘 공급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복된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할 것이 없다 라는 그런 고백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사탄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절 하반절에는 똑같아요. 너는 보아라. 보라라는 말을 그러니까 3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5절에도 보라가 나오고 6절에도 보라가 나옵니다. 우리 말에는 끝에다가 그걸 붙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얘기했는데 이 보라가 앞에 나옵니다. 보라, 너는 보아라. 평생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예루살렘의 번영을 했는데 이 번영이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근데 원어는 예루살렘의 좋은 것을, 예루살렘이 아주 좋은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영역, 그걸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번영하는 모습, 정말 너무나도 좋은 모습들을 너는 보아라.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고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축복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는 날 동안 평생에 그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똑같아요. 너는 보라, 너의 자녀들의 자녀들, 자식의 자식. 이 말은 단순한 시적 표현으로 썼지만 이 안에 함축적인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오래 산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건강해야 오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축복이죠.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면서 자식이 복을 받는 걸 보고 자식이 잘 되는 걸 보고 또 그 자식의 자식이 복을 받는 걸 보고 또 그 자식이 잘 되는 걸 보고 이게 복입니다. 행복이고 여러분 눈에 사는 날 동안 살아 평생에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축복의 선언은 이스라엘 위의 평화 이렇게 마칩니다. 샬롬 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평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그런 기원과 소망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성전을 향해서 갈 때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눈에 좋은 것들만 평생 보며 살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